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웃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 선민 언약 체결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리고 행동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가리켜서 율법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율법의 헌법, 율법의 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도리가 무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이 후반부인 5계명부터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냐면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부모 공경이 어떤 다른 살인 금지나 다른 어떤 금지 명령보다도 먼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모 공경에는 장수의 복이 더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 이 부모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지 그저 효도가 제일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포괄적인 의미를 제시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인간 존재의 근원이 바로 부모입니다. 왜요?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으로서 부모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곧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결정권, 권리를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까지는 그 모든 결정권과 권리가 부모에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효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이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수직적인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안에는 수직적인 질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모를 주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백성의 관계를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 심어 놓으셔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교육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을 통해 뭘 배워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명령, 이 부모 공경의 명령에다가 약속까지 주시죠.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약속이 첨가된 첫 번째 계명. 약속이 첨가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 그 자에게는 약속한 그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 근데 이 장수의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오래 연장시켜주는 오래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 삶이 복될 것이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계명부터는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여기서 살인과 간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삶, 이웃의 삶을 파괴하는 죄가 바로 이 살인과 간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여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틀을 파괴하는 행위가 바로 이 6계명과 7계명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6계명인 살인, 이 살인은 타인의 삶,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면서 그 사람의 고귀한 삶을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창조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뿐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인 동시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존귀한 창조물을 파괴하는 행위가 바로 이 살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죄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살인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범죄가 바로 살인죄인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인간의 생사를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살인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사람이 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행위. 그게 살인이잖아요. 그래서 살인이라는 건 단순히 나와 다른 사람과의 그 문제를 넘어서서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극악한 죄가 바로 이 살인죄인 겁니다. 그런데 살인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까지도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중한 명령을 통해서 인간을 해치는 그 모든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7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 이 간음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행해지는 이 성관계를 제외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성관계는 다 간음입니다. 특별히 이 계명이 강조하는 바는 결혼 생활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이 세운 제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축복으로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두 사람, 그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서약대로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음이라는 건 뭡니까? 부부간의 이 신의를 저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자를 배신하는 행위가 바로 간음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관계를 벗어나는 행위. 그게 바로 간음인 거죠. 그런데 이 간음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간음의 부분을 성경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비유적인 표현으로 간음이라고 성경은 질타를 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가 간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는 행위는 어떤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 언약과 같은 그런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에게로 가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정조를,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의 그 정조를 지켜나가면서 순결함을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이 땀 흘려 모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범죄가 그게 도둑질입니다.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자신이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여 땀을 흘리지 않고 손쉽게 그냥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도둑질인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는 것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도둑질이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권같이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취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정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땀 흘려 그것을 얻으라고 하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거스리고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다른 형제를 또한 정신적으로 속이는 것, 기만하는 행위,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형제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분깃이나 때로는 노임을 지불하지 않는 그 부도덕한 행위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엄격히 금하고 계시죠.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라는 표현은 법정과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실을 은폐, 감추거나 또는 축소, 또 변조, 과장, 어쨌든 진실에서 떠난 말, 행동, 이런 것을 거짓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 공의로우신 성품을 거스르는 행위, 어떻게 보면 선악의 근본적인 원칙을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가 바로 거짓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행동이나 아니면 간접적인 말이나 때로는 자신의 눈빛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거짓을 조장하거나 의도적으로 암시한다?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 증거로 분명하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가 진실한 말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가는 사회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것이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거든요. 상대를 속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언제나 바른 말을 하는, 상호 간의 신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마지막 제10계명은 탐심에 관한 겁니다. 독특한 것은 이때까지는 다른 계명은 다 뭐에 대한 거였어요? 행동을 금지하는 계명이었다면 이 계명은 뭐에 대한 계명입니까? 마음에 관한 계명입니다. 마음을 금한다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탐내다, 이 탐내다라는 이 동사는 소유욕에 불타 특정한 물건에 집착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집착, 중독, 이게 바로 탐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어떤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원인, 인간의 죄악된 마음, 이것에 관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 그저 형식적인 순종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순종, 행동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계명에 대한 순종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앞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되 우리가 먼저 마음에서부터 순결함과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순종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순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 우리는 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모든 차원의 범죄를 요약한 겁니다. 행동으로부터 마음의 죄까지 포괄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거나 탈취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위하고 도우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하며 나가실